5월 1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호렙산에서 뜻밖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삶의 존재와 목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존재 의미를 좀처럼 찾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내 인생에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이 깨달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신을 벗고 엎드려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영적 체험이란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체험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중에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여류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모세의 떨기나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땅은 하늘로 가득 차 있다. 어느 부통의 떨기나무에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면 불이 붙는다. 하지만 이를 본 자만이 신을 벗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위에서 산딸기나 딴다. 여러분, 이 시야말로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을 체험하는데 이에 반해서 어떤 이는 산딸기나 따고 돌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어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발을 벗게 되지만 어떤 이는 그저 산딸기나 따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시간만 때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진정 궁금하다면 더욱 진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산딸기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과 영혼으로 체험하시고 신을 벗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새 속에 오염된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면 신발을 벗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던 자리는 조금 전까지는 새 속의 땅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양떼가 풀을 뜯던 곳이고 모세가 신발을 신고 지나다니던 평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어야 할 이유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그 땅은 더 이상 새 속의 땅, 평범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곳에 서 있는 것이기에 모세는 즉시 새 속에 오염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신발의 기능이 뭡니까? 땅바닥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땅에서는 오히려 그 신발이 거룩한 땅을 오염시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에 죄악으로 오염된 존재가 들어가면 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거룩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그에게 먼저 신발을 벗도록 기회를 배려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속에 오염된 신발을 벗는 과정, 즉 죄를 먼저 속죄하는 죄사함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 모세의 모든 권리, 즉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룻기 강해를 통하여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자기의 신발을 벗는 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임을 배웠어요. 이것을 모세에게 적용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발을 벗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사명자는 그 부르심 앞에서 반드시 신발을 벗는 권리 포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앞에서 신을 벗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임재의 체험을 허락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새 속에 오염된 신발을 벗게 하시고 또 내 권리의 신발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